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터를 파고 땅을 판 다음에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건물의 견고함은 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얼마나 든든한가, 또 그 땅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기초공사라고 저희도 얘기하는데요. 터파기를 한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기초공사를 얼마나 든든하게, 얼마나 많은 양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넣어서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도록 세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부흥하거나 발전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하게 되지만 잘 자라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잘 자라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잘 자랐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쇠퇴하거나 또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한다면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가장 견고하고 또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거나 설계하신 것처럼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지어본 사람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집을 설명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종이를 우리가 하나 주고 집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그릴 때 대부분 지붕을 좀 먼저 그리고 지붕을 그린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문도 그리고 창문도 그리고 그렇게 쭉 그렸었는데요. 어떤 건축가 한 분이 건축에 대해서 강의할 때 집을 지어본 사람은 집을 그릴 때 밑에 기초를 먼저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종이 위에 집을 그려도 설명을 할 때 기초석을 놓고 그 기초석 위에 기둥을 놓고 기둥과 기둥을 이은 다음에 석가래를 놓고 그다음 대들보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그리는, 집을 그리는 순서를 보면 이 사람이 집을 지어봤는지 아니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초가 없는데 우리가 지붕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 단단한 기초가 없는데 기둥을 먼저 세우거나 벽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마땅히 세워져야 할 기초, 우리가 토대라고 불리우는 기초공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8절은 이제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바울의 서신에 있는 인사말이 끝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8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이제 바울이 아주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있는 그런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과 목회적인 경험이 완숙해진 다음에 주어지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이런 바울의 서신으로 내려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누가 세웠나 혹은 누가 중심이 돼서 그 교회를 이끌고 있나,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거나 아니면 교회 출발에 대해서 좀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누가 세웠는지, 또 어떤 지도자가 말하자면 어떤 목회자를 세워서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는지가 비교적 분명치 않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해를 보낼 때,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혹은 흩어진 유대인으로부터 로마에 도착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다 하는 아주 신념과 또 자부심이 강한 그러한 교회였을 것이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전파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소문이 나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으로 소문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로마 교회를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그 아름다운 건물이 소문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위치한 곳이 경치가 좋아서 경치 때문에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가 행하는 어떤 것,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제를 위한 카페가 있는데 커피 맛이 좋아서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문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문이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어떤 요소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그 교회의 본질을 좀 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건물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곳이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아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늘 많이 쓰는데요.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 제가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하나에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처럼 이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 교회는 그냥 학교나 어떤 기업이나 내가 원해서 어떤 설립자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지고 운영되고 또 마무리되는, 말하자면 공동의 운명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께서는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각각은 지체입니다. 몸을 이루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이 공동체는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지탱하고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우리의 일종의 요소이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혹은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바울이 고백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또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바르게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 속에도 믿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면에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할 거야, 나는 더 바르게 할 수 있어, 나는 틀리지 않아, 이런 것들이 조그만 신념들인데 사실은 이 신념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믿음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일종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했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바위 위에도 또 어떤 큰 나무에도 어떤 깊은 물에도 좀 종교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다신론적인 믿음이든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1장 8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가 굉장히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이긴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 로마 교회가 실천하는 믿음, 로마 교회가 행하는 믿음이 복음 위에 있는가? 복음에 근거한 것인가?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조금 더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가르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가 있는데, 믿음으로 소문나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혹은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로마 교회에 조금 더 보충하거나 완전히 할 필요가 있는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강조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만 계속 설명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간섭 없는 차별 없는 의를 의미합니다. 3장의 이야기고요. 복음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과 3장의 복음에 대한 정의 이후에 4장, 5장,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혹은 평생토록 하면서도
성경의 기초를 두고 계속해서 성경을 붙잡고 다시 이해하려고 그러고 정의하고 깨닫고 또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나눌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something, 무엇이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웠던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 오케이, 복음은 받아들인다. 그거 외에 절기를 준수하든지 할례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라든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필요,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복음 더하기 무엇, 즉 복음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순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사순절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바른 믿음을 기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는 바울의 아주 삶의 목표점, 또 바울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목표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이 작은 헌신이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헌신이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아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나요?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쓰임받게 하심을 한자어로 저는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광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죠. 훈련하고 성장시킨 다음에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헌신함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헌신 혹은 제가 얘기하는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바른 믿음은 곧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순절에 또 오늘 하루 내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온전한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한 헌신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